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항상 참 기분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로 쳐놓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항상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더라라는 그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새롭게 교회를 와서 새 가족들이 물어보죠. 성경을 어디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보통 제일 속편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것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구절에 다 주석을 달아놓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이 복음을 이해하기에 가장 합당하고 자세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 시대 사람들의 경향이나 유행들을 보면은 어디 가면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서점에 가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서점이 우리 이제 한국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는 잘 느낄 수가 없지만은, 이 서점을 가 보면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나 여러 가지 사상들, 여러 가지 추구하는 생각들, 가치관들, 이것들이 이제 책 제목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한동안은 뭐 최고의 지도자, 뭐 경영자, 리더십 이런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그 제목들에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것, 분명히 이게 부정적인 면들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이 땅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각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렇게 막 노력하는 것은 정말 추천할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가 좀 영향력을 넓게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세상에서도 좀 존경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자연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많이 듣던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 나중에 가고 일단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그리고 안정되면은 그때 교회 나가라고 말을 하는 우리 부모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훌륭한 사람이 교회도 다닌대 라는 그런 말보다, 와, 저 훌륭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이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었대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따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친구였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성공했대, 좋은 직장에 들어갔대, 이런 말을 들으면 훨씬 더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누가 먼저 나오냐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이거보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었대, 누가 먼저 그 앞에 나오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저는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었대라는 그런 말을 우리 모두가 들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 어머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였대라는 똑같은 개념인 것이죠. 우리들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세상은 좀 더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따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를 보면은 사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옆에 스치고 지나갈 만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기질들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무엇이 좀 편안한가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도 그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이 불러주실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그런 클래스를 두고 이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나도 기회가 있겠구나, 나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제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미 제자라는 것을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부족하죠. 어떻게 스승을 뛰어넘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일 뿐이지 나 같은 걸 예수님이 정말 쓰실까? 수줍음을 많이 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성격과 기질 때문에 늘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성격, 기질, 그리고 형편, 상황,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성격대로 그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안 되면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을 때에는 이 성격과 기질과 장점은 최대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단점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변화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굳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겸손히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이 성장할 줄 아는 가능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맡기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엄청난 일을 맡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제자들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고 또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오늘날 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나는 어떤 제자와 닮았는지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이 제자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느냐, 그것은 오셔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공고하지 않죠. 오늘은 전도자 안드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드레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형제인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생활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삶에서 첫 번째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듣게 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이 안드레가 듣습니다. 이 안드레에게 그날은 굉장히 운명이 바뀌는 그런 날이었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됩니다. 모든 생각이 또 모든 관심이 이 예수님께 이렇게 꽂혀버리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이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사귀고 싶은 마음에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굉장히 동문서답 같지만은 이 간절한 안드레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그곳으로 가서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곳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안드레는 전도하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이끌어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죠. 거기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 안에서 사실 그 전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로도 이 안드레처럼 이 변화되어진 모습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것이 또한 그것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로 전도를 받았던 이 베드로는 이 사도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순절에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후에는 이 신약 성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또 그런 특출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안드레는 이 베드로라는 거대한 인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위축된 것처럼 보이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냥 안드레는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그냥 그렇게 소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사람 낚는 어부보다도 더욱더 효과적인 전도를 했던 것이죠. 본인이 했던 그 사역보다도 이 베드로를 데려옴으로 인하여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안드레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는 비록 가치 있는 그런 큰 고기들을 잡지는 못했지만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일을 대신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진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겁니다. 이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이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드레는 어떠한 전도 방법인가 하면은 조용하게 개인 전도를 합니다. 하나하나 데려오죠. 막 몇천 명씩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로 끌어오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한 부분을 이 안드레가 담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빌립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 시작합니다. 빨리 계산을 해보고 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방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군중 속을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게 없나,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나, 그것을 찾아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군중 속에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진 그 소년을 찾게 되고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오죠. 이 빌립의 계산의 방법과 이 안드레의 계산의 방법이 참 다릅니다. 이 안드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계산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이 대답이 얼마나 스스로도 바보스럽게 느껴졌는지 몰라도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뒤에 덧붙이죠.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드레의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한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할 만큼 충분히 그 역사의 시작은 이미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그가 이미 전에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은 메시아라면은 이것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안드레는 이 불가능한 인간의 계산에 무엇을 더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계산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 정도의 이제 마진이 남을 거고 이익이 생길 거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얼마만큼 확장이 되어서 이 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한 가지 빼먹는 것이 있죠. 계산기를 두드린 다음에 거기에 꼭 해야 되는 것이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빼먹죠. 교회에서 1년 예산을 세우게 될 때에 그 예산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웃을 겁니다. 아니 어디 생산품도 없고 무슨 교회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세우냐고, 어떻게 그 예산이 이루어지냐고, 결산 때 그게 적잖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예산은 항상 믿음의 예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세워지는 것이죠. 뭐 가끔가다 빵꾸 날 때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남을 때도 있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계산을 100%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계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여러분의 능력에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계산 속에 집어넣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 제자 중에서 이 안드레만이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최고로 온전히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그 소년, 저는 그 소년이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얼마나 그 소년이 평생을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져온 점심, 엄마가 맛있게 먹으라고 혹시 주변에 친구들 있으면 나눠 먹으라고 싸줬던 그 점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나가 보라고, 우리 같으면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고 그랬겠지만은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 도시락까지 싸준 그 엄마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년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은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소년의 영혼도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이끌어오는 그런 낚시를 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 또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 자녀 축복 기도문을 올리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하죠. 이게 성도들이 이거 과연 할까? 제가 해봐도 가끔 쑥스럽고 제가 해도 용기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오늘 이 소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자기의 도시락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평생을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기도해 줄 때 그 사진 누가 찍겠습니까? 스스로 못 찍거든요. 그 분명히 자녀들이 찍어줘야 됩니다.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아빠에게 기도해 주는 모습,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기도해 주는 모습,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기억이 평생 그 마음속에 남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용기를 내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족끼리 서로 축복할 수 없다면은 그 누가 우리를 축복하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축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면 전부 다 대답을 합니다.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축복 받고 싶어요.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시작은 우리 가족에서부터 서로를 축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드레는 이번에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방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또 인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헬라인들이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빌립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오늘 빌립이 굉장히 나쁜 역할들을, 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빌립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빌립은 또 갈등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과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길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빌립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굉장히 난처해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안드레에게 가져갑니다. 이 안드레는 정확하게 행동을 하죠. 예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필립과 함께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베푸는 것을 본, 그것을 처음 본 사람이 이 빌립과 안드레가 되어진 겁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렇게 이 안드레는 한 명 한 명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믿음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안드레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이렇게 큰 막 전도를 하는 건 아닌데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조용히 이끌어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요즘에 개인 전도가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옛날에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지만은 그렇게 북을 치면은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친구들이 막 따라오면서 교회를 들어왔던 그런 아주 옛날의 모습도 있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한 명 한 명을 이끌어오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안드레는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러시아, 그리스, 소아시아, 터키
이런 곳에서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또 그리스 아키아의 페트라스에서 주후 69년에 11월 30일 경에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라는 말과 함께 이 X자로 된 형태의 십자가에서 순교한 것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습니다. 안드레는 이 지금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이 스코틀랜드 국기입니다. 이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에 존경받는 성인이 됩니다. 이 스코틀랜드를 지켜주는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 국기에는 이 파란색을 바탕으로 해서 이 X자가 거져 있는데 이 X자가 이 X자형 십자가입니다.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그들이 부르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벌일 때에 이 하늘에서 십자가 형태가 모양이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드레의 성인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예 국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X자형 십자가는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만일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따로 데려가시긴 하셨겠지만은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이 없었겠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헬라인들 이 안드레가 아니었다면은 빌립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의 결과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그때 한 소년을 데리고 나왔던 이 안드레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또 그 소년은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안드레를 사용하셔서 참 잔잔하지만은 큰 물결을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안드레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우리 믿음 교회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가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오늘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따랐던 이 안드레, 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었던 이 안드레의 행동, 또 민족적인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헬라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안드레, 또 베드로를 인도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큰 열매를 이루도록 그 역할을 했던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드레가 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안드레가 행했던 이 사역을 바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